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서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제5의 복음서. 원래 우리가 사복음서를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5복음서는 없죠. 5복음서는 없는데 5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까지도 말할 정도로요. 그 내용 자체가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꼭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길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 제철국사에서 뭐 이러기도 하고 번데기사라고 뻔뻔하는 거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막내다 보니까 저희 형이요 기억이 나는데 꼭 저희 형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번데기 지나가면 저보고 가서 뻔 좀 사오라고. 우리 지나자면 그런 심부름을 오빠를 통해서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내다 보니까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에서 지나갈 때 무슨 소리만 나기만 하면은 오히려 가서 이제 사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죠. 요즘은 이제 발전돼서 저 구포 삼동에 몇 년 있어 보니까 트럭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뭐 과일을 사라든지 뭘 사라든지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꼭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꼭 사람들에게 지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사시오라고 하듯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목이 마른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실제 목이 마르면 우리는 뭘 찾게 됩니까? 물을 찾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설마 물 장사하고 있습니까? 물 장사하고 있지는 않은데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때 몇 사람 정도가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 정도가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 나오라 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나 목마른데 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물을 사러 나오듯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은 이 외침은 육신의 물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물 이야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어떤 물 이야기가 있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아십니까? 그때도 정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다가 그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정오 시간에 너무 더워서 물을 기르러 잘 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때 웬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다 거십니까?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네가 먹는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르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이 생수는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심령 속에서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쏟아나는 생수와 같이 너의 심령을 영혼을 적셔 줄 수 있는 그 생수가 나에게 있는데 네가 그걸 알았다면 나에게 그걸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삶에 대해서 어떤 크게 깨달음을 얻은 뭔가 있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명심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고 그때 깨달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내 인생의 아주 하나의 지침서가 될 만한 어떤 부분 있습니까 혹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없죠. 잘 안 떠오르죠. 혹시 나는 살면서 절대 이것은 이렇게 지키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는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랑합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자라오면서 청년 때에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줘가지고요. 그 말이 나한테 굉장한 도전을 줘서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되겠다 하는 핵을 끊는 듯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누가 했는지 정확히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말을 들려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될 것이 있으면 돈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 때 이 말을 딱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왔으면은 와, 그렇구나. 내가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구나.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죠.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 뜻처럼 사람을 트러스트했는데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난 너 믿었었는데 이게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한 믿을 대상이 아니고 또한 소유해야 될 대상이 아니대.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었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내가 사랑했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함이요. 또한 내가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상을 잊지 않겠다 하셨으니 이것이 좀 바뀌면 안 되겠다 하고 저는 한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혹시? 딸아, 시집가서 악착스럽게 살아야 된다. 알뜰살뜰 해서 내 집 마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는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요. 목마른 인생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요.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이거를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가 아직도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그 전제는요. 이거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을 갖다가 삶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삶을 약간 맛보는 거죠. 삶을 약간 맛보는데 그 내 삶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 종착점이 점점 병들어가고 늙어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금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내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행복한 날들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이 세상에서 삶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라 누가 이것을 수에 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좀 잘 와닿지 않을걸요? 40대라 한 50대쯤 살아봤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이 한 50대, 60대쯤 돼서 저랑 인생을 좀 논해봤으면 좋겠어. 그때쯤이면 뭔가 살아보고 나서 과연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육적인 목마르지 않는 나 마실 물이 있는데 이걸 말씀한 게 아니고 너희의 영혼아 목이 마르지 않느냐 이런 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인생이 시작이 생명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땅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불감증 같이 못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영혼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목이 안 마르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답답하실 것 같아. 하나님 참 답답하실 것 같아. 인간인 저도 깨닫고 보니까 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가끔 탕자 비유를 볼 때에 참 부럽기도 하고 참 탕자가 복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탕자는요 우리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고 있는 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 보니까 돈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배고파 보니까 대번에 뭘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돌아갈 아버지 집은 풍성했는데 모든 게 충만했는데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만약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뭐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됐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목사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목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자랑합니까?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저 이방인들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믿음의 삶을 보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말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인생인지를 좀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떤 인생이 목마름을 스스로 느끼게 되냐면 이 세상에 죽음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결국은 그때부터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알게 되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요, 비로소 그런 사람들이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평화로울 때 이때는 이 이사야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께로 오라, 물을 주겠다 이러면 나 아니네. 심지어 신약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기억나십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는데 한다라는 말이 나는 수고하는 거 없고 나는 무거운 거 없고 나는 짐진 거 없는데 누가 나보고 오라고 하는가? 누구 오라는가?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누가 이렇게 느끼죠? 도대체 인생이 수고스럽고 무겁고
엄청 힘든 짐과 같다라는 것 어느 때 느낄까요? 고생이 돼야 됩니다. 좀 인생이 힘들다 이래 돼야 되는데 힘드니까 진짜 힘듭니까? 맨날 똑같은 삶을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한다면 예. 사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건 굉장히 공고한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힘든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말이 와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고난에 대한 걸 잠깐 언급했는데 그 사실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다 그랬죠. 그 광야에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하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 보니까 그 가이든가 누군가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광야라는 그 호칭 앞에 장소의 의미가 붙는데요. 근데 그 장소의 의미가 단지 광야라는 장소의 의미라는 것보다도 어떤 영적인 어떤 좀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는데 뜻밖에도 광야에서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보았더니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면은 그 믿음이 발생되기를 원한다면 동시에 어떤 상황이 설정돼야 되느냐면 고난이라는 상황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나 용호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으려고 하면은 내 옆에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 그게 확인이 된다.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내 아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테스트, 시험.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보기를 원한다 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 만들어내질 수 있는가 봤더니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마른 사람아 오라라고 말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근데 여기서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나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죠? 신학교 다니는 집사님, 예수님의 멍에 뭐 말할까요? 십자가. 예. 멍에는 무슨 뜻입니까? 멍에.
예, 소를 갖다가 만약에 그 짐을 소 달구지를 끌게 할 때에 그 멍에를 끼고 밭을 갈 때 매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고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부르고 있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좀 와봐라 라고 부르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 죄인을 찾고 부르는데 이 죄인된 자의 삶의 모습이 보니까 무겁고 힘들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다고. 죄인의 특징은 무겁고 힘들대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하다 이 말입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남편이 속썩인다 이 말입니까? 결국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끔 돼버린 증상이 바로 죄지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사단이가 죄지은 인간들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럼 사단이 인간을 주관한다라고 할 때에 사단이 주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댔어요. 사단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면은 내가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심령에 만족을 가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아봐야 네가 알겠느냐. 얼마나 더 살아봐야 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늘 목마른 모습으로 아주 그냥 싸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도무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 주님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간인 나도 어느 때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볼 때 나 역시도 답답하고 다른 이들을 볼 때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부르고 계시는데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게 배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베네핏이 있죠?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결국은 하나님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이 온유한 자야 되네.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는 게 우리 이름이 누구 있는데 온유. 혹시 그 온유가 어떤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시고 지었어요? 온유? 저는 사랑의 속성 중에 그 하나인 것도 있고 온유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시원하고 온유 나르는 게 그냥 확 와닿을 때 그냥.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던 자가 누군지는 압니까?
아들 이름을 온유로 지었으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우리 온유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온유가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혹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는 집사님. 왜 자꾸 신학교 다니는 그게 아유, 모세? 모세지요. 알고 있었습니까? 옆에. 참 목사님. 네. 왜 제가 신학교 물어봤느냐 하면은 누구보다도 신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수준을 제가 성경 수준을 우리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반 다 결석하고 한 3사람이 결석하고 2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기대치가 좀 있기는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한번 적나라하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눠봤어요. 근데 글쎄 우리 사모는 아유 그 사람들 기죽이면 안 되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왜 방금 신학을 강조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집사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왜 갑자기 안 하던 말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오늘따라 신학교 다니는 그 생각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에게는 이유가 없을는지 몰라도 어떤 걸 질문하게 됐냐면 이걸 질문해봤어요. 성경에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우리가 제1되는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죄송한데요. 진짜 모두가 신학교 갔으면 좋겠어.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 민경 집사님의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갔으면 좋겠대요. 어떤 면에.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힘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인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을 아는 지식도 있으면은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육신의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찾는 것처럼 네 영혼이 마른 자는 나 여호와께 나오라. 그럼 내가 줄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원래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 없이 와서 사랍니다. 이 말은 신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오라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대.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는 그걸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어느 날 사람들이 기적이요,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찾고 구하고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따르는 표적과 이적, 말씀에 대한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쫓아왔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인하여 네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나.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인지 영원히 벌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모든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 말도 하나님이 들어도 괜찮은 말, 내 행위도 하나님이 보셔서 괜찮을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이용호 목사가 아니라고요. 기준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찮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내 스타일의 복음을 믿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네 스타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 만나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속에서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면 자기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에고적인 예수를 믿어요. 에고적인.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다시 말하면 내가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멈춰라면 멈춰야 되고 내가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부 다가 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내 기준인 거예요. 안 된다요.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네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네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되고 오직 단물만 나오도록 해라라고 하면 단물만 하면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배우고 나서는 내 입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지고 조심하려고 해.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불쑥 나도 모르는 소리를 내 스타일대로 해버렸어. 그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어. 목사의 농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목사의 농담. 저 그걸 읽어보고 참 좀 가벼운 듯 했지만 고개가 끄덕끄덕 됐어요. 그게 뭐였는지 압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기도원에 산기도를 갔대요. 그 산기도가 이제 갔다가 이제 철야기도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다들 빨리 내려가야 되겠죠. 그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천천히 내려간 것 같아요. 다 봉고 차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랬답니다. 김 집사, 뒤에 뱀이 있다, 뱀! 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은 설마 목사님이 농담을 했을까? 진짜겠지. 이러고 놀래가 뛰어오다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코가 깨진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쓰고 그 목사님이 이랬던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입술에 어떻게 보면은 농담으로 했다라고 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전혀 농담으로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하지 말아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들은 지킬 수 있는 것들을요, 아마 지키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래야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 만날 만한 때가 어떨 때일까? 여러분 혹시 언제일 것 같아요? 만날 만한 때. 고난이 있을 때죠. 고난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스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막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막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듯,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대. 이상하게도 조건이 꼭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회복시키겠다. 이런 조건을 자꾸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구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이래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라는데, 그 말은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하나님 나 좀 찾아와 보세요.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분은 그런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는 수준은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나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언제쯤 경험한 것 같아요 하고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찾다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만나졌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17살 때에 하나님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 설교가 가슴에 인치도 박혀가지고요, 나도 하나님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경험했으면 좋겠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믿고 살지?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간증하고 나도 전하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의 하나님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있어야 되지? 어린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 간절히 경험을 했을 때 첫 번째 경험이 저는요, 회개로 시작이 된 것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처음에 경험할 때에 어떻게 경험했느냐. 뭐 갑자기 꿈을 꿨습니까? 뭐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으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하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믿음은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려두고 떠나라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서 떠났더니만 가장 먼저 있어진 고난이 기근이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아내까지 속여가면서 먹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깨달아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믿음이 자랐어.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이 자기께 됐어.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을 바쳐라 했던 때 이삭을 바치려고 와이프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했든지 순종했든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이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은 자기를 돌아봐라는 나를 누구한테 보여줄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일 뿐인 거죠. 사람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믿어졌습니까? 갑자기 뭐 방언이 터졌습니까? 갑자기 막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까? 내게 아닐 때도 있다고. 그게 내게 아닐 때가. 궁금한 게 예.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예. 하나님 부르짖고 그럴 때 이제 더 찾고 그건 알겠는데 어쩔 때는 그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너무 기도가 안 되고 진짜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기도가 너무 안 나오고 그냥 오히려 더 그게 방해가 되는 듯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싸워야 그게 저는 계속 대적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힘들면 저도 육신의 법하고 싸웁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다른 목사들은 참 저렇게 교회가 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지. 그런데다가 몸까지 아프고 그래. 아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도와주셔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잘 한번 보셔요. 우리 오니 엄마가 지금 힘든 느낌이 다가왔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너무 힘든데?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힘들어. 기도가 뭐고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지 하는데 육신의 또 다른 법이 올라오는 걸 봤대요. 근데 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어떤 안 좋은 법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과는 대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해라.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기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생각을 주냐면은 야 힘들지. 모세 때문이야. 이거 다 모세 때문이다. 아론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해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너를 죽게 하려고 이런 것 같아. 아니 가나안 땅에 저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하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매장지로 삼은 모양이다. 이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를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진아 집사가 말씀을 몰랐으면 지금 이 생각 속에서 갈팡질팡 힘들어 이러고 있겠지. 근데 말씀을 이제 알았어. 지금같이 배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르쳤죠. 그럴 때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요. 날 도와주세요. 주님, 죽게 나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소원을 풀어달라 했더니만 이게 돈 없는 과부라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매일 찾아와가지고 괴롭혔다, 재판장. 그랬더니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 응답해 줬다. 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고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도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고난스러울 때 오히려 죽게 더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는 것과 육신의 법은 그 반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몰랐으면 옛날에는 내 감정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내 감정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지식이 나한테 자꾸만 말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경에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이게 진리라고 네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거지. 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 나쁜 생각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아 집사가 막 절망스러운 생각, 하나님이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 이 생각이 왜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육이 주는 생각인데 사망의 권세가 주는 생각.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그놈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는 게 뭔데? 지금 여러분이 뭐 싸우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영적 전쟁? 누구랑 전쟁을 한대요? 우리 지금 호주 사는데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노스코리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싸우는 거는 내 육신의 사망의 법과 계속 생명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를 깨달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생각만으로 쭉 가면 좋겠는데 안 된다. 바울도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승리의 연속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너무 고난이 심한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실제 고난이 심하다고 말하지만은 안 죽었지 않느냐. 고난이 심하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요. 제가 읽은 글 중에 어떤 분이 쓴 글인데 100% 아멘 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100% 아멘. 뭐라고 해놨는지 줄 아십니까? 세상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고난이다. 세상은 고난인데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너무 심해서 세상에 죽는 사람은 없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런데 위로가 없으면 죽는답니다. 위로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리라. 나는 너의 위로자가 된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진아 집사와 저도 똑같은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겠죠. 그러나 답은 그것이 아니다. 답은 내가 절망하는 게 답이 아니다. 예. 그런 절망을 답서서는 안 된다. 모든 걸 능치 못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한다면 오히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져야 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한다. 너희가 아무리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네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지만 그는 힘든 길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의 길은 곧 시온의 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사랑하는 자들아 더 높단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모든 진리의 말은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이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그 어렵고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은요, 언젠가 추수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그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진아 집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있어요. 나만 고난이 있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이기는데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어린애같이 믿고 나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 말을 믿어주고 그렇게 해준 사람에게는 내가 추수할 날이 오게끔 만들어주겠대. 내 말을 믿어준 자들에게는 내가 그 열매를 따게 될 날을 분명히 만들어내겠대. 그러니까 아예 한번 내 인생 어차피 구질구질하고 부족하다 하면 아예 한번 100% 믿어보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죠. 늘 고난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게 아니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억지로 참고 있는 건 거예요.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라 인내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참고 있는 그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쪼록 꼭 고난 가운데라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